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함께 읽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유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 진리인지 깨달을 수 있기에 그래서 또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에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뭘 좀 알아야 된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전에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꾸준히 읽어가니까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소리 내면서 읽거든요. 성경을 소리 내면서 읽으니까 그냥 듣고 성경 통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익 때문에 읽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뭘로 다가올까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왜 읽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왜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부담 가운데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 함께 하자니 이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누가 인정할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압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가 종의 모습이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한대요?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뭘까요?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나갈 거지만 강박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 여러분 친구들과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매일마다 있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분보다 더 될 수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하면 참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단 10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성경 읽는 거 말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내가 정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함께 나가자고 하고 있는데 자기의 것만 고집한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표를 나눠드렸는데 이제 1분기는 끝났습니다. 그때 내가 실패했다면 1년을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4월에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또 그런 우리 준비 과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성경을 읽을 때를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알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적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지식적인 알을 안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이런 지식적인 알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탈피하고 하나님과 직접 그 아름다운 관계 맺음 가운데 서 있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이거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는 자신의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했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사람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계속 핀잔을 주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언행, 또 톤이 엄청 강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교제를 하다가 이 목사님, 그렇게 화를 내고 핀잔을 줬던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모한테 100의 사랑을 받고 컸다면 그 목사님은 5의 사랑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이 표현으로 저도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직접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쳐도 하나도 밉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어때요? 몰랐을 때는 무지 화가 났는데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고 그럴 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마 지식적으로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주님을 온전히 아는 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관계적인 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도 알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4개월 남짓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그들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당할 때만 잠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적인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바뀌면 나 몰라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다면 어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는 함께 나눴었는데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관계적인 알미 사울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을 올리는 데 급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역시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했지만 사람들이 뭘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언서에 들어가다 보면 호세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언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반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장로의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위신이 훨씬 더 중요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자기의 생각이, 그 자신들의 그 위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좀 받아오 라고 말씀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이 장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릴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선택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온전하신 중보자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완벽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를 좀 받아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아는 지식이 너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온전히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래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알미, 온전한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아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 그런 아주 엑기스가 좋은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4일날 뭐가 있었어요? 탄핵
그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어때요? 발표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각 진영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탄핵이 기각될 때는 헌재에서 10시에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될 때는 11시에 선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기각될 때는 10시, 인용될 때는 11시. 저는 그걸 전날에 알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보단 편했습니다. 혹시 이게 틀릴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는 정보가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알미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안다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몸 부딪히고 함께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히브리적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야다로서 부부적인 관계 사이에 있었던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보다도 더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 맺고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렇게 깊이 있게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있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같이 오랜 세월을 보내고 친구가 같이 오랜 세월을 보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느낌으로만 감정으로만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적인 것도 굉장히 그런 신비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 그렇게 경험했던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희생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대표적으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항상 주님이 먼저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것, 이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런 신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변 상황과 환경이 지금 봤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양을 치면서 누구랑 싸워요?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습니다. 이 경험이 축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겐 부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순종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순종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이 아는 것이 없으면, 이런 관계의 알미 없으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시간, 그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내가 시간이 부족해. 내가 뭐가 없지?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그 신뢰의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생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관계 맺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적인 알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부흥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한 가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